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수업의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과 사역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이번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 성령과 사역에 대한 이 과목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본질적인 개념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정말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겠지만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 나누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역의 관점들 또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어떤 본질적인 사역의 부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의 영역 속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성령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먼저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 어떤 그런 단계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에 어떤 일을, 어떤 정말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은 아니기에 우리가 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측면과 관계되어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신학교로서 오순절 신학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들을 이제 잠시 잠깐 먼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지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의 어떤 중생 혹은 중생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회심 또 성화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부분에 대한 영역만 간략하게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제 아마 그 다음 수업부터는 실제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성령님의 은사 사역,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또 그 사역의 한 대표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흥 사역, 또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이 시간만은 우리 학우님들이 감당해내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생업을 돌보시는 여러분들의 입장 속에서 굉장히 정말 무거운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은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예를 들어 이번 이제 겨울방학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그 다음 주부터가 3주인가 4주 동안 겨울방학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있고 신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 딱 잡고 기본적으로 한번 조직신학 책 정도는 정말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조직신학 책들이 막 진짜 두껍잖아요. 막 100권씩 돼 있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이 되었던 보수적인 복음적인 계통에서 출판된 그런 조직신학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고, 정말 그것이 힘든 분들은 한번 지난 시간, 요번 시간 이렇게 잠깐 나누고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 거기서 좀 더 이제 연관되어지는 뭐 성령론, 요 정도 부분까지만이라도, 요 2챕터 정도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 짧은 시간에 이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충될 수 있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튼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잠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걸 그냥 쭉 이어갖고 이 주제들을 중생부터 성령세례까지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다뤄야겠다. 그것이 우리 학우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혼자 이렇게 듣는 그 시간에도 오히려 좀 이렇게 편안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중생과 회심 이 한 주제로 해갖고 한 편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화에 대한 것, 성령 세례에 대한 것 보통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짧게 두세 편으로 영상을 분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생에 대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구원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만 또 실제 그 개념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적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원의 소정을 얘기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말하는 단계가 부르심, 콜링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죄인인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을 나타내지 않죠.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리 모두를 향한 그 부르심이 효과를 발생되게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는,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유효한, 효과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어지는 그 과정, 그 전 단계와 같은 그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생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 속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중생에 대한 거듭남을 설명해주는, 묘사해주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 다른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씻겨지는 그런 개념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중생의 씻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원래 중생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낫다 혹은 다시 낫다, 이런 개념으로서 요한복음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위로부터 난 자들. 태어남, 나음, 말 그대로 중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요한일서 2장 29절이나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 이 나음이라는 용어와 또 비슷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예를 들 그런 개념으로 연관돼서 설명된 성경 구절들이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8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표현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시 태어난, 다시 나아진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성경의 표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중생의 의미를 담는 표현이 살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육체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이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생에 대한 부분을 배워갈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생이란 이 개념이 인간 본성, 저와 여러분의 본성 자체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외적인 부분들, 우리의 물리적인, 물체적인, 현상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어떤 본질을 얘기할 때, 그 중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 삶의 원리가 심어지고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영혼의 근본적인 영적 삶의 원리의 변화, 다시 새로워짐, 이 부분이 중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중생의 본질적인 의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영혼의 변화, 우리 성향 안의 이 내적인 변화는 결국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생각, 삶의 방식, 이 다시 태어난 이 영혼, 이 중생을 체험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변화가 수반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중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중생은 즉각적인, 이례적인, 단회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 성화라는 것이 이 거듭남, 중생한 영혼이 쭉 자라나는, 계속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그 한순간 마치 우리 아빠와 엄마의 그 씨앗들, 정자와 난자가 한순간의 그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이 수태되어지는, 잉태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신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든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든 간에 우리의 이 죽은 영혼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그 즉각적인 그 순간, 그 단회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을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것은, 이 중생의 사건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의 중생 사건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부딪히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분명히 다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신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이고, 우리가 다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으로서 진짜 거듭남, 진짜 중생을 체험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중생의 사건을 비유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중생 사건을 어찌 보면 바람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한 사람도 다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만질 수는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고 있죠. 체험하고 있죠. 거듭남, 중생의 사건도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생의 사건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회심이라고 불려지는 컨버전, 이 돌이킴이라고 하시는 회심이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 어떤 요소? 회개와 믿음, 신앙이라는 회개와 믿음이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회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회심과 중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이가 무엇이냐, 다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중생, 이 위로부터의 거듭남, 새 생명으로의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신 반면에 이 중생의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 중생과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이 돌아서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중생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사건, 그 과정, 그 일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중생 이후에 우리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중생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외적인 우리 심령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적인 삶, 생활에서까지도 변화가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 이 제임스 뷰캐넌 목사님의 성령의 사역, 회심과 부흥이라는 책의 부분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요점만 나누는 식으로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을 것입니다. 저의 아쉬움 혹은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정말 좀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한번, 이미 추천도서로 제가 추천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하고, 그러나 동시에 또 느끼게 되는 어떤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안타까움은 저도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강의 준비까지도 실시간을 해보지만은 좀 책이 좀 딱딱하다라는 것. 너무 좋은 책이고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배울 것도 느끼게 하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읽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 자체의 거의 많은 부분을 이 성령께서 하시는 회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노트에 기록된 것처럼 이 회심의 어떤 그런 과정도 물론 우리 사람의 반응, 중생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임에도 역시 이 과정을 끌어가시는 분도 역시 또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와 우리 가운데 믿음, 신앙을 일으키시는가? 이 뷰캐넌 목사님이 크게 세 단계의 어떤 그런 이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 거듭난 성도, 중생난 성도가 딱 처음에 맞닥뜨리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라는 그런 고백. 예를 들면 시편 38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의 심각성이, 죄의 비참함이 이 거듭난 성도에게 발견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어떤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구원자, 구세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그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만 했던가? 왜 부활해야 됐던가? 이러한 구세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이 다시 태어난 영혼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지, 감정, 마음까지 어떻게 새롭게 그래서 회개, 우리의 불신, 믿음 없음에서 믿음, 신앙이 생겨나는 정말로 회심, 회개와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발생되게 하는 중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건이 먼저 발생되어지면서 회심의 사건이 뒤따라 오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뷰캐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회심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는 성도, 사람들의 모습을 대략 거기 7, 8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머리글자만 모아봤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창조물임을 알게 되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알아지고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집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마음, 성령의 감정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의 소망도 새로워지죠.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바람의 전부였다면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이 다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의 소망까지도 새로워진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도 마찬가지죠. 즐거움. 그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았고 그거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생명은 중생을 경험하고 마음과 이 삶의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이 성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구원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구원자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동, 행위, 삶의 모습도 새로워지죠. 옛사람의 모습과 전혀 대비되어지는 새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혀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도 아까 소망의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바뀌게 되는 거죠.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자아와 그 이전의 자아가 바라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사역, 부르심의 어떤 기대들 달라지는 거죠. 경험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보고 배우게 되는 이 모든 것 중생 이전에 회심 이전의 존재가 경험하고 있던 부분들이랑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것 전적인 어떤 정말 차원이 다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개인의 신앙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뭐 중생이 언제 했고 내가 회심해 이것이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시간이나 어떤 발생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우리의 통치자로 고백하게 되었던 나의 죄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어떤 그 비참함의 상태가 발견되어져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방향, 발걸음까지도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정말 회심의 경험들, 조금 폭넓게 하자면 중생의 경험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